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8월 6일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에서 열린 2026 프란치스칸 청년대회 미사를 주례한 가운데 참가 청년들이 교황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갈등과 반복되는 평화 협상의 실패로 깊은 피로와 불신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주민 전체가 그리스도인인 유일한 마을 타이베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압박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현지 가톨릭 사제가 호소했습니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를 겪은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현지 가톨릭 신자들이 도시의 수호성인인 아프리카의 성모 축일을 맞아 신앙과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가톨릭 주교들이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신분 TPS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괴한이 성모상을 망치로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당에서 발생한 네 번째 기물 훼손 사건으로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8월 6일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마리아 델리 안젤리 대성당에서 열린 2026 프란치스칸 청년대회 미사를 주례한 가운데 참가 청년들이 교황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청년들을 대표해 프란체스코 바로네는 교황의 방문을 하나의 포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존재가 단순한 방문을 넘어 베드로의 후계자가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걸으며 그들의 희망과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는 표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네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분열과 고립,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번 아시시 모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레오 14세 교황의 주교 표어인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언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낯선 사람이 아니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자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네는 마지막으로 교황에게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임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감사 인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소식은 교황의 아시시 방문 자체보다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제도나 건물로 바라보기보다 외롭고 분열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레오 14세 교황 역시 청년들에게 두려움과 체념을 넘어 사회의 주변부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라며 유럽과 세계가 새로운 성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인지도 모릅니다. 아시시에 모인 젊은이들의 오늘 우리는 교회임을 느꼈습니다라는 말은 오늘의 교회가 젊은 세대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갈등과 반복되는 평화 협상의 실패로 깊은 피로와 불신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3옥 방문에 맞춰 이탈리아 아시시를 찾은 피자발라 추기경은 8월 6일 바티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예루살렘과 성지의 상황을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는 전면전 상황은 아니지만 가자와 서안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력이 사람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자발라 추기경은
평화협정과 협상에 대한 발표가 반복적으로 현실에서 뒤집히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징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와 서한 지구, 이스라엘 곳곳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는 젊은이와 교수,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자발라 추기경은 이들을 폭력이라는 바이러스가 사회 전체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항체에 비유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성가정 성당 공동체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541명이 머물고 있으며 교회는 학교를 다시 열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센터도 개설했습니다. 사제와 수도자들, 특히 수녀들이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며 폐허 속에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자발라 추기경은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 자체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냉소와 불신이 자리 잡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6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아시시로 초청해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한 아시시 평화기도회 40주년입니다. 피자발라 추기경은 이를 과거에 대한 향수로 기념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40년의 성과와 오늘의 새로운 도전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결실 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피자발라 추기경이 희망의 상실을 전쟁의 또 다른 상처로 바라본 점입니다. 평화 협상이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평화 자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 성지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도시와 집을 파괴하지만 반복되는 좌절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하며 서로를 만나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피자발라 추기경은 폭력에 맞서는 사회의 항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평화는 거대한 협정에 앞서 아직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주민 전체가 그리스도인인 유일한 마을 타이베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지속적인 공격과 압박으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현지 가톨릭 사제가 호소했습니다. 타이베의 라틴 가톨릭 본당 주인 바샤르 파와들레 신부는 최근 몇 달 사이 정착민들의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지의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이베는 성경에서 에프라임으로 불리던 곳으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약 1,500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지만 성지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어져 온 역사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와들레 신부는 현재 주민들이 거의 매일 정착민들의 공격과 사유지 침입, 농경지 훼손을 겪고 있으며 도로 봉쇄와 군사 장벽, 검문소 등으로 이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변에 새로운 정착민 전초기지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한 그리스도인 가족이 새로 입주하기 위해 준비하던 집에 정착민들이 반복적으로 침입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파와들레 신부에 따르면 이들은 울타리를 절단하고 집과 주변 부지에 양떼까지 몰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집에 없어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신부는 이러한 행동이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결국 집과 땅을 떠나도록 만들려는 지속적인 압박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와들레 신부는 지난달에도 타이베가 새로운 정착민 전초기지 건설 가능성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타이베 인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정착민들이 소방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로이터도 당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파와들레 신부가 이번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의 연대였습니다. 그는 기도만이 아니라 타이베의 현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며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해 성지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계 각지 그리스도인들의 연대가 자신들에게 희망을 주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타이베이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이 태어난 땅을 지켜온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타이베이의 문제는 단순히 한 팔레스타인 마을의 토지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태어난 성지에서 토착 그리스도교 공동체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지를 이야기할 때 성당과 성지만을 보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수백 년, 때로는 1000년 넘게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떠나버린다면 성지는 결국 순례객만 방문하는 역사적 장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가 성지의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땅에는 오래된 성당과 성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작은 공동체가 전 세계에 보내는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호소는 성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곳의 돌과 건물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기억하는 일임을 일깨워줍니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를 겪은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는 가운데 현지 가톨릭 신자들이 도시의 수호성인인 아프리카의 성모축일을 맞아 신앙과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세우타 국경에는 대부분 젊은이들로 구성된 7만 5천 명 이상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국경 울타리를 넘었고 일부는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에 진입했습니다. 세우타 인구가 약 8만 4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최소 100명이 익사하거나 압사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8월 6일 현재 약 3천에서 5천 명이 세우타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혼란을 겪은 직후인 8월 4일 수백 명의 시민들은 아프리카의 성모 성지와 아프리카 광장에 모였습니다. 신자들은 성모상의 꽃을 봉헌하고 전통적인 축일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카디스 세우타 교구는 올해 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며 최근 도시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 이번 축제가 신앙과 일치, 희망의 표현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국경 위기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카디스 세우타 교구는 이주민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는 한편 인력과 자원을 세우타 당국에 제공했습니다. 스페인 전역의 수백 개 교회 단체들도 긴급 구호와 지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이민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비야의 라몬 발디비아 보좌주교는 세우타 사태가 이민 위기라기보다 국제적인 정치 위기이며 거대한 인간적 비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규모 이동의 배경에는 이주 문제뿐 아니라 모로코와 스페인 유럽연합 사이의 외교적 긴장과 조직범죄,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동 등 복합적인 요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교회는 이 과정에서 이주민을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스페인을 방문했던 레오 14세 교황 역시 카나리아 제도의 이주민 수용시설을 찾아 인간의 존엄은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며 안전한 이주 경로 마련과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주민을 보호해야 한다와 국경과 지역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문제를 함께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주민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세우타 주민들이 겪은 혼란과 두려움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라질 수 있는 사건 직후 시민들이 다시 성모상 주변에 모여 신앙, 일치,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장면이 이번 뉴스의 좋은 중심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었던 세우타의 위기는 이민과 국경, 정치와 외교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쟁에 앞서 국경을 넘는 사람도 그들을 맞아야 하는 주민도 모두 보호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혼란이 지나간 거리에서
다시 성모상을 따라 걸었던 세우타 시민들의 행렬은 갈등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연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조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가톨릭 주교들이 IT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보호 신분 TPS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플로리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8월 5일 릭 스콧과 애슐리 무디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IT 국민들의 TPS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S4814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에는 플로리다의 6개 교구를 대표하는 8명의 주교가 서명했습니다. 주교들은 TPS에 의존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해온 수십만 명의 IT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IT의 폭력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안전하지도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5만 3천 명의 IT 출신 TPS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인들의 자동 노동허가 연장이 지난 7월 27일 만료된 가운데 마이애미 대교구 토머스 웬스키 대주교도 7월 말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의원들을 만나 보호조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IT TPS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4월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주교들은 법안이 IT 이민자들에게 당장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간 미국에서 살아온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교들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이 전한 메시지도 인용했습니다. 교황은 자유와 기회,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아 미국에 온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이들을 연민과 관대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의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교들은 이민법 개혁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증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뿐 아니라 현재의 이민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에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교들의 입장은 국경을 없애자거나 모든 이민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일해온 사람들이 본국의 극심한 불안정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법적 지위를 잃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교들이 TPS라는 임시방편을 계속 연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점입니다. 국가가 국경과 이민을 관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장기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신분을 정리할 현실적인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호소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 신분이라는 이름 그대로 TPS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임시라는 이름만 붙여 놓을 수도 없습니다. 플로리다 주교들의 이번 호소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인간적인 배려와 국가의 책임 있는 이민 정책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괴한이 성모상을 망치로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당에서 발생한 네 번째 기물 훼손 사건으로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교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일 새벽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성리타 가톨릭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성당 안뜰을 둘러싼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뒤 망치를 사용해 성모상을 파괴했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받침대에서 떨어져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성모상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교구가 공개한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성모상을 파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8월 6일 현재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성리타 성당이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브루클린 교구에 따르면 이 성당에서는
2024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4차례의 기물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스테인글라스 창문이 파손됐으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상과 성 유다 타데오상도 훼손됐습니다. 성당에 대한 공격은 이곳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 일대 여러 가톨릭 성당에서 성상 훼손 등의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에는 브루클린의 리지우드 지역 성녀 소하 데레사 성당에서 성모상과 소하 데레사상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되자 뉴욕주 정치권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제시카 스카셀라 스펜터는 올해 초 스태튼 아일랜드의 가톨릭 성당들에서 여러 범죄가 발생한 뒤 교회 보안 강화를 촉구하며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상 하나가 파괴된 사건으로만 본다면 지역의 단순한 기물훼손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당이 불과 2년 사이 4차례나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당이나 성상은 단순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아니라 신자들이 기도하고 신앙을 표현하는 공간과 상징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종교시설 훼손은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신앙 공동체가 안전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권리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이 증오범죄로 수사 중인 단계이므로 범인의 동기나 반가톨릭적 의도가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도와 평화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상징을 파괴하는 행위는 물건 하나를 부수는 것 이상의 상처를 공동체에 남깁니다. 특히 같은 성당에서 4차례나 훼손 사건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종교시설의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8월 2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